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예배로 간주하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무엇을 행하는 것을 예배로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통찰력 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방향이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너무 쉽게 잘 할 수 있죠. 배우자가 서로에 대해서 그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결혼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는 상대방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해주는 거는 남편이기 때문이야,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그런 마음이라면 아무리 값비싼 또 아무리 소중한 그 무엇을 선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죠. 또 아무리 소중한 무엇을 선물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그 상대방에게는 감동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존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에 몰두하다가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많은 영적 은사와 또 많은 영적 사역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사역이 일어나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수없이 많은 영적 은사가 너희를 통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어떤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그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사랑, 그분께 대한 그 마음 그 자체로 우리가 머물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개역 번역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잘한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시다. 또 영어 번역에는 author of faith, 믿음의 시작자. 원문을 직역을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믿음을 우리 안에서 발생시키신 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나에게 시작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저 우리는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모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된 거예요. 믿음이 발생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예언했고 약속했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리고 이루신 일들이 구약에 펼쳐져 있는 거죠. 각 시대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둘러싼 약속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우리의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사실 이 원문에서는 우리 한국어나 영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치사를 써서 이 바라본다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대상에게서 눈을 뗀다라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직 한 대상에게만 그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킨다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럴 때 함께가 사실 영어의 위드가 아니라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그 속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함께라고 했지만, 사실은 에이스라는 헬라어의 전치사는 이 어떤 물체를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 가장 가까운 영어 전치사는 into죠. into.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강렬하게 응시를 하면 그에 통과할 정도로 into.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관통하듯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이 고백의 이 권면의 말씀에 해당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까? 12장 1절의 말씀이 함께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마치 경기하는 자가 그 몸을 무겁게 하고 달릴 수 없듯이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리듯이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게 하는 모든 죄에서 눈을 떼어서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세상의 죄와 악한 것에서 시선을 떼야 되는 거죠.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눈의 즐거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위와 아래를 동시에 쳐다볼 수 없어요. 위를 쳐다보면 아래를 포기한 것이고, 아래를 쳐다보면 위를 포기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에서 눈을 떼어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회의 이 패션이 왜 자꾸 바뀝니까? 눈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것, 어떤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것은 사람의 눈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눈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이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죠. 때로는 우리의 이 시선이 경쟁자, 함께 경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돌려져서는 안 되죠. 함께 달리기를 하는데 물론 여유 있는 그런 경기자는 육상선수 가운데 뒤도 돌아보며 옆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쟁자를 바라보는 것조차 불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서 시선을 떼야 된다. 어쩌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는 것에서도 눈을 떼야 돼. 누가 나 응원하러 왔나 이거 쳐다보면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양을 오래 쳐다보면 우리 눈이 부시고 또 눈의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태양을 오래 쳐다보면 우리의 피부도 검게 그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응시하여 그것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좋지 않아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한 숙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알려줄 수도 없고 저도 연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상에서 눈을 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삶을 체험키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이 어떤 물건을 보지만 그 가치는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눈은 어떤 나타난 물건들을 보지만 가치는 사실은 정신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떤 물건을 보지만, 어떤 도구를 보지만 그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는 어른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물건 그 자체, 어떤 사물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가치를 보는 것, 그게 정신의 세계에서 보는 거죠. 몸은, 사실은 인간은 몸을 통해 이 자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사실은 자연만이 아니라 초자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이 뭡니까? 여러분, 몸은 지금 여기 와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정신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두고 온 자녀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초자연 아닙니까? 몸은 여기서 다른 걸 보지만 우리의 정신은 다른 걸 볼 수 있는 게 초자연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것도 뛰어넘어요. 우리의 정신은 내가 보았던 어떤 것을 상상함으로 그 초자연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은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도 뛰어넘는 영적 세계, 영을 직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어렸을 때 보았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떤 그림을 연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어떤 형상이 없어도 우리의 정신까지는 어떤 때로 현상이 있고 어떤 형상이 있어야, 이미지가 있어야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마존 이런 게 봤어야, 사막 사진으로 봤어야 정신으로 그거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형상이 필요 없어도, 이미지가 필요 없어도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이른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거룩한 상상력, 참된 상상력. 사실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부정적으로 돼 있어요.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꾸며내서 생각한다는 그런 것으로, 지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형성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온전한 그러한 정의가 아닙니다. 왜? 인간의 경험으로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생각하는 것을 상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한 상상력이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직관력, 그런 영적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천사의 존재를 때로 우리는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영적 체험을 어렸을 때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천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악한 영의 세계도 존재해요. 저는 이 악한 영의 공격도 한번 받고 천사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정신으로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정신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이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영적 세계를 우리의 영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 한 번은 강남대로를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때 작은 소형차로, 제가 하여튼 속도 위반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게 달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골목에서 차가 나오는데 그 거리는 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없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가, 그 속도와 그 거리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브레이크를 분명 밟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무엇인가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속도를 일반적으로 아마 시험했으면 막 차가 돌고 그러면서 막 앞차를 막 치고 그런 정도의 사건이 상식적으로 낳는 것 같은데, 그 순간 그 직후에 이거는 천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 천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저를 너무 신비적인 사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건 영적 세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구나.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의 상상력,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존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상상함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거짓된 상상력이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거짓된 상상력이 아니라 참된 상상력. 앞서 인용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상상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향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면 시련의 시간이 닥쳐올 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자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랬습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상상력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상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콘을 만드는 거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우상에게서, 이 세상의 헛된 죄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눈을 떼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집중해야 돼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무능력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함을, 참된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 내 모든 삶의 행동에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상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참된 상상력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절대로 가지지 못했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는 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이게 코치가 보여주잖아요. 또 연주할 때도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하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바라봄의 능력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갇혀있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 자신의 어떤 허물 속에 갇혀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눈을 떼고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죠. 예수님도 바라보셨어요.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삶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삶 속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존재하시는 이런 거룩한 상상력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존재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더욱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